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실족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다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천국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십니까? 교회력으로 볼 때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의 다시 오심으로 재림으로 시작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유대식 결혼 풍습을 잠깐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 집으로 직접 가서 결혼식장으로 신부를 데리고 모시고 온다고 합니다. 신부가 자랐던 정든집을 떠나기 전에 친척들은 모여서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신부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축하해 준다고 하지요. 신부 집에 도착한 신랑, 신부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결혼식장,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신랑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긴 행렬이 신랑 신부 뒤를 따르는데 그 초대받은 손님들, 물론 이 행렬에 합류하고 이 행렬에 들러리들이 등장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거죠. 대단히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대부분 신랑이 밤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는 들러리, 길라잡이가 없으면 결혼식이 진행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있는 길라잡이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10 처녀, 신부와 함께 신랑 집에, 결혼식이 열리는 신랑 집에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들러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의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었던 거죠. 등불로 앞길을 밝히면서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가는 것, 이들의 맡겨진 책임이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어졌습니다. 보통 다반사로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처녀들, 들러리들, 길라잡이들 졸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깊은 밤중에 왔고 사람들은 들러리에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처녀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자고 있던 처녀들 화들짝 놀라 일어나서 황급히 등불을 손질합니다. 낮췄던 심지 돋우고 불을 더 밝게 하려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자고 있던 동안에 등잔의 기름은 다 타버리고 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등잔에 부었고 불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등불이 아니라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친구들에게 졸라보지만 기름집에 가서 사다 쓰라 합니다. 참 몰인장하고 쌀쌀맞게 느껴집니다. 좀 나누어 질 일이지. 그들은 한밤중에 급히 기름을 사러 나갔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도착한 신랑과 함께 신부를 둘러싸고 길을 밝히면서 신랑 집으로,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신랑 신부 일행이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니까 대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5 처녀들 문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지만 신랑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아주 매정하게 말합니다. 들러리의 역할, 신부와 신랑이 가는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랑이신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언제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 반드시 임하는데 그때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입장 거절되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잠도 자지 말고 날마다 매일 철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 입장한 처녀들이나 입장 거절당한 처녀들이나 모두 졸다가 잠든 건 매일반입니다. 그런데도 5은 들어가고 5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10명의 처녀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과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은 슬기로움과 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제독한교회 협의회 임원회차 지비카우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한 교회에 가서 교회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앞문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죠. 오래된 건축물들이 참 독일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교회에 부착되어 있습니다만,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가? 저는 처음에 멀리서 보고 흔히 교회 벽이나 문에 내부에 잘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죠. 12사도, 그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조금 잘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이 교회 문 좌우로 있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여인들은 등잔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켜져 있죠? 오른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등불이 꺼졌습니다. 10명의 여인들이 교회 문 앞에 도열하고 있었습니다. 익히 잘 아는 비유였지만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교회 문 앞까지는 다 온다. 등불이 꺼졌거나 켜졌거나. 근데 여기서 구분이 되는구나. 그러니 저 교회 문은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제게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너의 등불은 켜져 있는가?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분하는 기준.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깨어있음은 슬기로움과 통하는데, 깨어있지 못함은 어리석음과 통하는데,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기준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신랑이 많이 늦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조금 더 준비한 것, 조금 더. 말하자면 조금 더 생각하는 것과 조금 더 준비하는 것.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 준비하는 행동이 따라야 될 것이고 다 조금 더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행동하는 것. 그 조금 더의 행동이 여기서 1도 각도의 차이가 저 우주무한 데까지 뻗어지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큰 격차가 나듯이 조금 더가 저들의 결혼식장의 입장 여부를,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함께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가 결정합니다. 그것이 깨어있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잠을 자야 할 땐 자더라도 생각이, 의식이, 행동이 깨어있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어떤 기다림에도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는, 말 그대로 준비는 때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때가 오기 전에, 때가 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죠.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는 얼만큼, 여러분들은 얼만큼 준비하셨습니까? 그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무엇을 조금 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10명의 처녀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려 했습니까? 결혼식장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려 했습니까? 등불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는 길라잡이, 그 역할 공통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빛을 비추라고, 그분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죠. 등불을 켜서 주위를 밝히라고, 등경 위에 두고 주위 어둠을 물리치라고. 그러나 사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빛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첫 장 첫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똑같이 증언합니다. 말하자면 빛은 곧 말씀이란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처녀들이 들고 있는 등불과 거기서 나오는 빛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등불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길을 안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역사의 어둠과 혼란이 깊었을 때에 세상을 비춰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씀의 빛을 받아, 당신의 말씀의 빛을 받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모습을, 이웃의 모습을,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바르게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임,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서 있는 교회가 들고 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가슴에는 어떤 등불이 들려 있습니까? 세상을 혹은 길 잃은 우리의 이웃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말씀의 등불이 들려 있습니까? 그 등불을 얼마나 잘 손질하고 계십니까? 심지는 돋우어져 있습니까? 기름은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까? 10명의 처녀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게 졸면서도 자면서도 기다렸던 게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일, 지루할 수 있겠네요. 피곤할 수 있겠네요.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려면 끈덕진 기다림, 끈질긴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에서 가서 호소합니다. 근데 떡고물이 나올 게 전혀 없는 과부 사정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재판관에게 정의를 바르게 세워져야 할 질서를 호소합니다. 마침내 과부가 이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랫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억울한 자들의 권리가 찾아지는 날,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말씀에 여운을, 슬픈 여운을 남기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때까지 끈덕지게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 주님은 오늘 10명의 처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지속력을 말씀하십니다. 식품점에 가시면 식품에, 통조림에 guilty bis라고 써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식품을 영원히 저장될 수 있는, 아니 영원의 나라에 가서도 그것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식량을 우리가 비축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 믿음의 지속력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방향 잃고, 아니 세상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길 잃은 교회, 길 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세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참 많죠. 날마다 일어나는 어려운 사건들이 그러하고 세상의 풍조 또한 그러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동화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나는 누구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 좀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숨어서 믿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굳이 믿음이라는 것 거추장스럽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 풍조 거스르지 않고 그냥 시간 되면 주일날 예배당 나가서 잠깐 머리 숙였다가 혹시 죽은 뒤에 사후 보장용으로 보험 카드 하나 받고 조용히 묻혀있기를 그렇게 티내지 말고 믿으라고, 그런 유혹 우리 많이 받습니다. 너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낡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도신경은 똑같습니다. 2000년 가까운 이 문서를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집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헌법도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이신 우리들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세우신 것 그것뿐입니다. 참 우리는 답답하고 고루한 집단입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걸 그렇게 붙들고 늘어진다고 할 때 세상 곳곳에서 이 어두운 역사, 불의가 활개치고 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기적을 일으켰듯이 오늘 이 세상에 정의가, 평화가 이기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시는 기적이 바로 저거라고 명확하게 지적해 줄 만한 뉴스거리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 참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 그저 황당한 주장이나 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심지어는 정신질환자들이라고 취급당하기 딱 좋은 그런 주장,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님 오시기까지, 그날까지 믿음을,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악이, 불의가 승리하는 듯 하지만 종래는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평화가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 끝까지 신실하게 지속력 있게 지켜낼 자신 있으십니까?
부활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마침내 온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 견지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이제껏 오랫동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2000년 기다렸습니다. 이만하면 오실 때도 됐는데 언제 오신다고? 그렇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뜻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린 과부처럼 끈질기게 믿을 수 있겠냐고. 신랑은 밤에 온답니다. 좀 화난 낮에 오지, 알아보기 좋게. 밤에 온답니다. 역사의 어둠이 깊을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밤이 언제 끝날지 우리의 시계반으로는 측량 불가능입니다. 어두울수록 믿음을 가져라.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말 실천하기에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다. 아마 필경 밤일 것이다. 깊은 밤중일 것이다. 너가 졸고 있고 자고 있을 때다. 그러나 거기 있어라. 등불 들고 거기 있어라. 있으면 너는 나를 만날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봅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등불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슬기롭다고 칭찬하시고 결혼식장에 들어간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의 비유 말씀이 담겨있는 25장 바로 뒷장에 등장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장면과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자들도 졸았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시는데, 저같이 부족한 목사에게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졸았는데, 요한도 잤는데, 그런데 내가 자는 동안에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발자국 더 나가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는 한 발자국 조금 더 나아가신 그분의 기도 덕분에 구원 얻었습니다. 내가 자는 것 좀 꼴보기 싫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기도 마치시고 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지 그거 두드려 깨워가지고 꼭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고까지 안 하셨어요. 은혜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조금 더의 분량이 얼만큼인지 우리가 자막대기로 재서 측량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그 조금 더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얼마큼 기름 더 준비했을까요? 한 드럼통 준비했습니까? 조금 더 했습니다. 근데 그 조금 더 준비하는 일이 그리 만만합니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한 번 더 준비해야 되고,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귀찮은 일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그가 감당하셨던 역할, 십자가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연결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한밤중에, 그러나 한밤중이라도 꼭 오실 그분, 등불을 켜 들고 맞이해야 할 터인데,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너 기름 준비했느냐? 아니, 조금 더 준비했느냐? 기름 준비하고 등불 밝히는 일 10명의 자들 다 동일하게 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준비했니? 너 십자가 질 각오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드려옵니다. 너의 십자가는 무엇이니? 조금 더의 여분의 기름은 그녀들로 하여금 천국 잔치에, 결혼 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입장 티켓이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검사를 합니다. 조금 더의 여분의 기름을 갖추었는지. 갖추셨군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가 없으시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사셨군요.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지 다 바람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여분의 기름이 있냐고. 아마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일 것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지고 가고 있느냐? 그러니 미련한 처녀들이 우리한테 좀 나눠줘 라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매정한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어떻게 남한테 줍니까? 빌려줍니까? 꿔줍니까? 그리고 그제서 와서 남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좀 나누어 달라고, 잘라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고유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달란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교회 문 앞에 서 있는 처녀들의 등잔의 모양이 다 다르듯이 각기 제각기 다른 등잔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여분의 기름을 장만하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에 빗대어 볼 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가 내 삶의 몫에서 마땅히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인교회 50년 맞았습니다. 51년째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역사 돌아봅니다. 아마 사회 선교를 많이 한 것이 우리 교회의 특색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말씀의 빛을 담은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비추었습니다. 조국의 남과 북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도처의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억울한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담지한 처녀들이 그 빛을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비추어라.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여분의 기름, 착한 행실일 것 같습니다. 선행,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희년 이후에 우리는 이제 어떤 기름을 등잔에 담아야 합니까?
우리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희년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어떤 저력이, 어떤 심지가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에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것 알려고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지 말고,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장소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충성과 신실을 다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선물을 이웃을 향해 다시 비추고 우리의 기름을 착한 행실로 바꾸어가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로 변화시켜가는 일,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서 주님이 10명의 처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에 빠져 헤매는 이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자락, 주께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그 받은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시 우리의 삶을 열어서 그 길 보여줄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바르게 잘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